할렐루야. 주말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전에 귀하신 우리 단체 총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참 큰 은혜를 받으셨죠. 참 저도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나 고민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힘드니까 여기 이 단에 있는 스피커 좀 올려주세요. 제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의거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는데, 이 새 사람이 먼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싹 흐트러져 있는데, 우리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오늘 하나님 보좌라는 것은 원래 여기서 드로노스란 말인데, 헬라어로 드로노스란 말은 왕자, 권자,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을 선포한 자리가 은혜의 보좌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긍휼하심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 보좌 앞으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께서 믿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보좌 앞으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세요. 이쪽으로 싹 모이시고, 여러분께서 모여주시고, 이렇게 가까이 나오시는 분은 믿음으로 나오세요. 믿음으로 나오시고 이렇게 모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말씀이 사람의 말같이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00%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시간에 헛된 시간이다, 가치 없는 시간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장납컨대 저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자리에 옮기신 성도님들 100% 하나님의 도우심과 때를 따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장담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근데 얻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새 사람이란 것은 뭐냐? 새롭다라는 것은 카이로스란 말인데, 이 카이로스는 무엇을 말하냐?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고귀하다. 우리가 고귀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고귀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용맹스럽지 못한다, 탁월하지 못하다, 위대하지 못하다, 가치 있어 정말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을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이란 것은 뭐예요?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란 말이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 아담이 뭐라고요? 사람이 뭐라고요? 아담. 아담이 불건스러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 사람이다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붉은스름한 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 무엇을 넣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니, 할렐루야, 생기를 부어줬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신을 말합니다. 영감, 혼과 영과 혼을 부어 넣어 주시니 이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생명이란 것을 살아 숨쉬다, 이제 운동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담을 만드실 때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에게 성령 푸누마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가 됐더라? 게보르라. 히브리 말이 사람이란 또 말이 있어요. 게보르가 뭐다? 용맹스럽고 탁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탁월할 수 있습니다. 보배롭고 용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귀하고 탁월하고 정말 특별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고 뛰어날 수 있습니다. 전투력이 탁월하여 아주 귀하고 강하여 용맹스러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본문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우리 20절 봉독해 봐요. 시작. 20절인가요? 예, 너희가 19절부터 19절, 말씀 잘못 봉독했네요.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오늘 본문 말씀이 19절부터인데,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지 못한 것은 왜다? 감각이 없어. 마음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감각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사람, 죄인가 이것이 참인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 그래요.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절대적으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란 것은 아팔게오란 말인데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는 느껴. 뭘 느낍니까? 슬플 때는 울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눈물을 언제 흘려봤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슬픔이 보이지 않던가요? 우리 사람이란 것은 늘 우리가 마음속에 슬픔이란 것이 존재돼야 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내가 눈물 흘린 지 몇 년 됐어, 몇십 년 됐어, 그런 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각이 사라지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기쁨도 느껴야 됩니다. 기쁨도 느껴져야 되는데, 기쁨이 어떤 것이 기쁨이에요? 무슨 노래방이나 가서 노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뱃속에서 샘 솟는 아주 하나님의 희락적인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야지, 이것이 없이는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감각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감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새 사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용맹스럽고 정말 탁월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게 감각이 살아있나 없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니까 감각 없는 자 되지 말라. 할렐루야. 감각이 있으면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아까 아침에 우리 총재님께서 잠깐 간증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속에서 웅큼거린 거예요. 정말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내가 억질로 참았어요. 왜? 남자잖아. 그래요. 남자, 그죠? 남자가 울어서 되겠나 싶어갖고 내가 울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각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감각이 어디서부터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감각이 왜 없어지는 것인가? 내게 감각이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사람이 마음에 교만이 오면요, 벌써 감각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정말 싹군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가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너희 분별의 영으로 충만해져라 그랬어요. 분별의 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감각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각이란 것은 시편 92편 6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준한 자, 우준한 것은, 우준하다는 것은 바르란 말인데 이것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고 아주 짐승 같은 사람이다. 왜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러겠어요? 짐승은요, 혼이 없어요. 혼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편 49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기에 처하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는 뭐에 처하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종기에 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은혜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기를 주시려고, 종기할 삶을 주시려고, 종기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감각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한 기이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종기 같은 종기 유일한 하나님의 값지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사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사람 되려면 우리가 감정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이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귀하다라는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에카르란 말인데, 이 에카르는 아주 값지고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지고 가치 있는 하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가치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으면 쉽게 버려야 안 버려요. 가치가 있으면 어떤 누구나 그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우러러 보는 대상이 돼야 되는데,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시편 16편 3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성도는 구별된 사람을 갖다가 성도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하기오스, 경건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은 사람만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다고 다 성도냐? 아니란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 테두리 있는 그들은 존귀한 자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 감동,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것은, 방탕이라는 것은 자유와 욕망에 있어서 자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욕망을 자유롭게 욕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방탕. 그래서 자기 멋대로 욕망을 갖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방임하다라는 것은 거의 다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탕에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방탕한 삶을 아주 자기 최고의 욕망을 갖고 있더란 것이죠.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 춤을 추고 놀자라고 하는 그런 습관에 처져서 헤어날지 모르는 사람, 감각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다 던져내버리고 정말 자기는 예수 믿고 나는 교회에 다니고 나는 헌신하니까 나는 천국에 가겠지 하겠지만은 자기가 방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더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죠? 그런 분들이 바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방탕에 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지켜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더란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21절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면 그래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왜 지켜나가는가? 내가 왜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요? 오래 살기 위해서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유다서 1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기다리라.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영생 때문에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근데 자기가 방탕에 버려둔다면 영생을 이룰 수 있어요? 자기를 지켜나가는 이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삶을 왜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왜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왜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닌 것입니다. 영생 때문에 자기를 지켜나가고 자기 가족을 지켜나가고,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 자녀들을 지켜서 정말 영생의 손에 손잡고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고 또 뛰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앗는 것, 큰 성을 뺏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나가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지켜나간다?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왜?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뭐한다? 죽노라. 아시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셔. 아시기는 뚫어지게 잘하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만큼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지킬 때 날마다 왜 죽는 것인가? 왜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가? 맨날 자기는 죽이긴 했는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죽이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순종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그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또 9장 23절 보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의 소명을 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키는 것은 자기가 전도는 다 전도로 해놨다고 하는데 자기가 죽으면 뭔 이익이 있냐 이거예요. 남들에게 정말 선을 행했습니다.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살았다가 하지만 자기가 버림당하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자기를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감각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가르치심 받았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어떤 누구나 전부 다 십자가 도를 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양면성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는 십자가 도라고 붙들고 있지만 이것은 멸망의 십자가 도를 붙들고 있는데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분명히 십자가 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는 어떤 누구는 멸망의 십자가를 지고 있더란 것입니다. 근데 어떤 누구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도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도를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각이 살아있느냐, 내가 정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대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무릎을 쳐하고 무릎이 정말 갱이가 베낀 것처럼 무릎이 닳도록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 가자면 그거예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다라는 뜻은 그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련하게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십자가 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한 줄만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가 가장 고상한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도가 참된 도가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 고상하다고 했던 것이 다 쓸모없어 배설물로 여기더란 것이죠.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잡념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 증가하기 전에 믿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까이 나오라 말씀드렸지만 불과 몇 명이 안 됐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참 구원을 얻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 도가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행함이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죠. 여러분 삶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이르는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때가 있다. 어떤 때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받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도를 받지 않을 때. 그러니까 참된 도는 받지 않고 어떤 도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부자 돼야 돼요. 물론 부자 되라, 그리고 치유받아라, 편하게 생활해라, 행복하게 생활해라, 모든 이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이것이 자기 사욕만 쫓는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왜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꼬를 열어 놓기 위해서 축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승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 가르침을 받는데 하나님 좋고 아름답다,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 다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두면요, 스승을 두면 자기만 찼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가르침을 잘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종, 가르치는 그와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 목사님과 좋은 일 많이들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또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저가는 골수를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것이.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래요. 유혹의 욕심. 유혹이 어디서 온다고요? 욕심에서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욕심. 그래서 욕심, 우리 사람에게 욕심이 있으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아파트라 말하는데 현혹당하다, 속임당하다. 그래서 누가 속여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속입니까? 귀신들, 마귀들, 뱀들이 속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독사이라 시더라. 뱀들아, 뱀이란 것은 오피스라 말인데, 오피스란 말은 쉬하다, 쉬. 마귀 사단들은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쉬하라. 그래서 뱀이 어떻게 지내야 되냐? 뱀이 지나갈 때 쉬 그러죠. 그래서 쉬 그런 거예요. 왜? 쉬에서 유래됐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잘못된 것을 쉬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싹 눈 감아주는데 마귀들은 잘못된 것을 거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거려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지만 귀신들은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들이 악하다. 그래서 이 거리는 소리 날마다 우리 귀 속에 거립니다. 너 잘못 없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유다가 한테 속아버렸어요. 그죠? 유다가 한테 속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귀가, 그 뱀이 마음의 생각을 넣었더니, 그죠? 마음의 생각을 넣습니다. 이 뱀은 마음의 생각을 넣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 곧 이 마음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마취제를 확 쏴버린다는 거예요. 독을 품어버린다는 거예요. 독을 품어버리면 마비가 되버리죠. 그래서 우리 심장이, 우리 마음이란 것은 칼디아라는 말인데, 이 칼디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주 죽여버리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사들한테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해서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있으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현혹되는 것이, 제일 많이 현혹된 것은 뭐예요? 뭐 남자나 여자나 요즘에는 뭐 음란이더라고요. 그죠? 음란인데 제가 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에 다니시는 여성 집사님들이 애인이 있다는 거야. 어떤 전도사가 그래요. 어떤 전도사가 한 직장에 소개시키려고 그 친구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지점장이 여성인데 여집사다라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랑하더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그 여집사 지점장이 그에게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반했는데 가정도 있는 그가 그 남자한테 반해가지고 사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시대가 이렇습니다. 내 친구가 얘기하는데요, 예수쟁이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소리가 들려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음란에 현혹당하면 여러분 자라손손 음란에 그 마귀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해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죠. 돈. 우리가 돈에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있는 바에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집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썩어져 간다는 것은 시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시들어가고, 우리 삶이 시들어가고, 우리 모든 범사가 시들어간다는 것을, 결론적인 것은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들어져 가면요, 믿음도 파괴되고, 믿음이 시들어져 가면요, 가정도 파괴되고, 믿음이 시들어져 가면요, 여러분 사업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던져버려라.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습관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습관을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어쩔 때는 그래요. 이것이 맞는 줄 생각하고 가다 보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도를 붙들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지난날의 모든 삶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단과 방법 바꿔야 돼요. 사고와 방식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과 태도, 생각과 의지, 이런 것까지 싹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더라. 썩어지면요, 변화가 될 수 없고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과거를 땅에 묻어버려라. 과거를 싹 묻어야 돼요.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썩어져 가는 구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나 왕은요, 정말 하나님의 신을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가더라. 사울은 시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니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점점 약하여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옛날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하더란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아무리 학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금은 잘되고 흥하고 지금은 아주 창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말더란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있는 감각적인 것을 살리지 못하고 내가 정말 썩어져가고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구습을 잡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하더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아주 기뻐서 예수님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그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무엇을 버리지 못했어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돈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버리지 못한 것을 이 마귀들은 꼭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요, 그 버리지 못한 곳에 마귀는 100%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구습 속에 들어와서 옛 구습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마음속에서 부풀려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5장 우리 말씀 보면요,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빌라가 있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돈 때문에 망했죠. 왜? 그들도 썩어져가는 구습이 자기에게 있었는가 없었는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분별해. 내 마음이, 내 감각이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는가,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각이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께서 그 날아가는 그 제비와 학, 어떤 새들을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그 새들은 올 때를 알더라. 내가 가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할 때를 알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되면요, 주일 전에 정말 성경을 먼저 준비하고 성경책을 먼저 준비하고 예물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정말 참된 신앙인의 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원래요, 여러분께서 한 주간 생활하면서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 감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예물은 먼저 준비하는 것이 진짜 예물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1조도요, 한꺼번에 많이 내려고 보면 분명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서 바로바로 11조를 뛰노는 것이 참된 11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냥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그리고 성경책 탈탈 털고 교회 가는 분? 감각이 없는 분이에요. 감각이 있는 분은요, 벌써 월요일부터 무엇을 준비한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그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준비가 아니에요. 준비란 것은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마다 감사 예물 감동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11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바로 뛰어나고, 근데 신기하게도 뛰어넘으면요 돈 쓸 때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마귀는 그대로 절대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걸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배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을 산사히 깨버려갖고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준비를 해놨다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냥 갖다 써버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기를 알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십시오. 우리 이사야 1장 2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귀 새끼도 자기 주인이 밥 준 은혜를 알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나귀 새끼도 자기가 길러주는 그 주인이 밥 주는 그 은혜를 알고 나귀 새끼도 감사하더라. 오직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비유해서 나귀 새끼도 자기 주인이 밥 주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건만 내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줬는데 그것도 다 던져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다 물러가 버리고 말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이 나귀도 아는데
나기도 아는데 우리는 뭘 모르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기도 아는데, 나기가 주인이 주는 은혜를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먼저 예배를 준비하고 가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 아십니까? 이 마이크 소리가 너무 적은가 봐요. 안 들리신가 봐요. 들려요? 들리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께서 정말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슬픈 마음을 끌어안고 온갖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계세요. 근데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 예?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옛것을 버리고 새사람 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썩어져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시들어간다, 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습관을 다 던져버려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잠언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 책망의 말씀 듣고 여러분 돌이킬 때 여러분 저 말씀에 책망 같습니까? 그러면 책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망하신 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내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다 던져버리겠다. 그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또 말씀 봅니다.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는 사람들은 심령이라는 것은 푸누마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번 주간에 지금까지 성령 설교는 아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왜 받는가? 성령 받으면 다인 줄 아십니까? 성령 받는다 다가 아니에요. 성령은요 왜 오시냐면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있어요. 마지막 절에 너희는 모든 백성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세례를 주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란 것은 밥티저란 말인데 밥티저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 성령 세례란 것은 물속에 잠기다, 목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밥티저라는 것은 목욕하다, 씻다, 깨끗게 하다, 물속에 잠기다. 그러니까 결론은 물속에 잠기다. 우리 사람이 물속에 잠기면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물속에 잠기면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성령에 잡히면요 자기가 안 보입니다. 성령에 푹 빠지면요 자기가 안 보여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이 위에 올라오시세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잖아요. 그러자마자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시험이 왔습니다. 성령 받으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건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있잖아 마귀 와서 유혹하게 된다라고 성경의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더라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요 유혹이 오는데 그 욕심을 싹 벗어버릴 때까지 천사들이 마귀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고 뭐가 와서 수종들더라?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이. 할렐루야. 단수가 아니라 복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더러움이 씻어질 때까지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변화되어야 안 돼요.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 세례란 거예요. 성령 세례. 내가 얼마만큼 내가 무속에 잠겨있느냐, 내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께 잡혀있느냐, 잡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벗어버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던져버리다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다. 아주 그냥 우리는 사거리 다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던질 수 있냐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우리 감각이다 그랬죠. 우리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구별해요, 안 해요?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마음에 와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오는데요,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잘못해도 감동이 와야 하나요? 자기 잘못한 걸 몰라요.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 말의 뜻은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를 쳐서 막 그것을 쳐 주겠다는, 예수 이름으로 이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악인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은 물러가라, 나 잘못된 음란도 물러가라,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신하지 않으면 절대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신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것들마다 여러분 신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이르면, 마음에 오면요 의에 이른다. 마음에 오면 반드시 행함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면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뭐한다? 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할렐루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니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는 물러갈지어다. 이것은 하나님 기니까 정말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신하고 가는 거예요. 신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새롭다. 새롭다라는 것은 아이네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 국어사전은 혁신이 바로 새로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참,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혁신이에요. 혁신. 그래서 우리말로 혁신이란 말이에요. 혁신은 완전 묵은 것을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혁신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혁신의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수단과 방법이 혁신의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고와 방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습관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과 태도가 여러분 완전히 변하고 혁신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생각과 의리, 감각과 감정이 반드시 혁신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혁신의 은총은 어디서부터 오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불이라 그러니까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우리 잘못된 것을 다 깨닫게 해서 그것을 반드시 오늘 청산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모든 것을 청산시키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그 과거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다 태워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태워 없앤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그 날에 하나님께서 육적인 삶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심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왜 오는 것입니까? 삶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다. 판단이 바로 심판이에요. 판단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마다 징계를 해야 안 해요. 이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해서 법을 재판한다는 것이요. 재판한다는 거, 잘못된 것들 재판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살아서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하지 않고 죽어서 영원한 형벌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땅에서도 법정에 가잖아요. 법정에 가면 뭐 때문에 갑니까? 잘못 때문에 가죠. 그러면 법정에서 어떤 형을 정합니다. 잘못된 것을 살고 나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용서함 받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시기 동안은 우리가 재판 받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연단하다 속에 연단받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연단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각이 살아나게 한다. 그래서 감각이 살아나서 여러분 혁신의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는데, 심령으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감각이 있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감각이 있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을 따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같이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구원. 이것은 어느 누구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의무적이고, 영원구원에 이런 것은 의무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인 목적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 되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목사다고 해서 그 모든 목적이 끝나는 것입니까? 목사가 해야 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집사하면 집사의 목적이 있고, 권사하면 권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따라와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따라갈 수 없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가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욕망 돌려서라고 자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천국에 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델라마란 말인데, 이 델라마란 뭐냐? 이것도 동일하게 목적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가슴에 있냐 없냐? 감각이 없는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 목적이 가슴에 새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오늘은 무엇을 해라는 감동을 줘요 안 줘요? 감동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감각이 살아있으면 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목적을 따라가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요,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래야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목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향해 따라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가 목적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가고 있더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데 목적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무엇도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 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나 없나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너무나 잘하시죠. 그죠? 그러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만 계실 겁니까? 아멘이에요? 구하고만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로마서 11장 34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먼저예요.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정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로마서 11장에는 뭐라고 그러죠? 먼저 누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 모든 신앙 모든 성도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합니까? 그 성도들은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에게 또 나눠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를 먼저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삶, 할렐루야, 나눠주는 삶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묻고 정리할게요. 시간 됐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고 하니까 뭘 드릴 거예요? 어떻게 드릴 거예요? 기도와 말씀? 예배? 예배 나왔으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행한 행함을 어떻게 한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행함을 갖다 드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동안 행하면서 감동된 예물 준비된 거 갖다 드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말라기 3장 7절 이하 말씀 쭉 보니까 너희는 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은 내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주받았는데 무엇과 무엇을?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11조와 헌물을 절대적으로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11조 도둑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과 도둑질하고 뭘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아시기는 너무나 잘하십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11조와 뭐다? 헌물이다. 헌물은 뭐예요? 헌물이란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 제물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감사예물, 속죄제물, 뭐 성교헌금, 뭐 생일헌금,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예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하면서 감동이 왔어요. 감사
감사의 조건이 생겼어요. 근데 감사 예물 드리라는 마음이 왔는데 이것을 안 드리면 뭐 한 거다?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다라는 거예요. 11조만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감동 주신 것을 그때 안 하시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자가 누구냐? 먼저 드려줘야 되는데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감동 주신 거 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뭐라고요?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저 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성경 찾아서 한번 꼭 말씀 보십시오. 말라기 3장 7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준비해서 드려진 것이 예배예요. 예배. 아멘.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은요, 그 예배 속에 절대적으로 빼먹지 말아야 될 것,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11조 헌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제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준비된 것들 다 하나님께 갖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라 그랬어요. 주라. 할렐루야. 뭐 해라? 주는 거 되게 싫어하신가 봐.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고요? 주라. 그러면 어쩐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주라. 그러면 주라 이것은 냅둬 뿌리고,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라.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흔들어 누르고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이것만 생각하고 있더란 얘기죠. 네? 그런데 줄 때 주는 것은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줘도 그 창고는 계속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새 사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 여러분 주고 또 줘도 끊겨지지 않는 창고, 복된 창고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용맹스럽고 보배스럽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 타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존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도록내게 하시고 온전히 새사람 돼서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옵소서. 용맹스러운 그리고 정말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주님을 한번 묻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